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날들을 지나가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사모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희 삶 속에 인도자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까지 저희들이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어둠이 짙고 불의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빛 되시며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위축되고 힘든 지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 수가 급격히 줄고 10명대로 떨어졌는데 이제 한 명도 없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삶의 자리에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이 땅에 모든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 복된 시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협조하면서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있고 많은 그런 두려움 속에 생활에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셧다운이 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많은 통제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율적으로 잘 슬기롭게 헤쳐나감을 감사드리고 세계의 모든 질병의 문제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결돼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총선을 마치고 정계가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질서가 정식이 되고 질서 있게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행했던 모든 투표의 결과들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좌절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한 승복하는 모습들이 질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함께 있게 하옵소서. 미래를 위한 투자와 또한 바른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과 또한 중소기업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으면서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들, 이 난관이 정말로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복된 시간들이 하나님 함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앞에 더욱 찬양하는 귀한 시간을 간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 치유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과 회복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사업에 터전에 베푸신 넉넉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며 오늘도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들도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레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이야기, 또 엘리사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올해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겉옷을 떨어지는 것을 갖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요단강을 겉옷으로 쳤던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나고 다시 열왕기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은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때 설명했죠. 갑절이라는 것이 2배라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상속과 무항으로 스승님의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역을 내게 물려주십시오. 그런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정말로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 다음으로 엘리사는 성경에서 많은 기적의 그런 사역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가 베푸는 기적의 이야기, 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은 계속 기적의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도 4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첫 번째 이야기만 제가 오늘 본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4장의 4번째 기억, 4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냥 기적을 베풀었다. 우리는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적인 객관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교훈의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그의 사역의 표현은 기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에 엘리사의 그런 제자 가운데 하나, 생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자라고 있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100여 명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사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자, 부인도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이 제자에게는 재산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빚도 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어려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부인은, 이 생도의 부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지금 스승을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어. 선생님, 내 남편이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든 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신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섰는데 온통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 경제적인 고난이 그의 삶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야속하게 떠나버린 상황인 그 엘리사를 붙들고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여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우리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빚쟁이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잡아서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죽으면 좋겠냐?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이 통틀어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대안을 제시하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경제적인 난국, 모든 것이 파산되고 이제 그 시련 가운데 낙심해 있는 여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웃들의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꼭 닫고는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그릇에다가, 빈 그릇에다가 기름 그릇을 부어서 기름을 채워라. 그 기름들이 가득 차면 내어놓고 새로운 그릇으로 채우고 해보거라. 납득이 됩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인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이웃들이 그것을 쭉 빌려다가 집에다 놓고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기름병을 기울여서 그 그릇에 기름을 담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모든 그릇 하나하나 다 담고 나서 여인이 묻습니다. 얘들아, 그릇 더 가져와라. 어머니, 그게 마지막 그릇이에요. 그러느냐? 그리고는 기름이 그쳤습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을 때 여인이 엘리사에게 다시 나가서 스승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모든 것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가서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또 팔아서 그것으로 내 두 아들과 생활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 이야기예요.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임시 못하는 그런 여인에게 정성으로 엘리사를 공개하고 대접했던 이 수냄 여인에게 아기가 생기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국을 끓이는데 거기에 독초가 들어갔어요. 그걸 먹고 막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초를 주면서 병을 고치는 이야기. 네 번째는 이야기는요,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거기에 생도 100명에게 그 떡을 떼서 나눠주는 예수님의 오병이와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네 번째 이야기로 이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떻게 생각하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의 사역 전체를 보면 이 계속 기적의 이야기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상당히 많은 교훈과 깨달음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왕정시대에 주의 일을 감당했던 주의 종들의 삶이 많이 곤고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생도들이 있었어요. 자,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야 되냐면 전통적으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11조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통을 세워가는 그것들이 지금 왕정시대에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것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단과 베들에 송아주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들만 세워놓고 제사드리는 신앙으로 떨어졌어요. 말씀이 기가리던 시대에 지금 말씀을 전하겠다고 모여든 이 선지학교, 그 선지학교가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막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쭉 우리가 알 수 있죠. 길갈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쭉 우리는 그것을 과정들을 쭉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통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 후원을 받지 못했어. 11조의 삶을 살지 못했어. 굉장히 권고하고 힘든 상황을 견뎌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상황을 보거나 세계교회 형편을 보면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한국교회도 자립교회가 30%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50%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지금 생계 문제를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신학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삶의 현장이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 자체가 다 폐해지는 상황이 되어지고 나니까 더 많이 어렵죠. 상황이 그래요. 어떻게 해요? 교단적으로도 또 경기원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보려고 애를 씁니다. 한 교회 100만 원 혹은 50만 원, 80만 원. 그래서 생활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모금을 가지고 애를 써요. 경기연회도 연애 살림을 막 줄이고 해서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연애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자영업자들 또는 일용직들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당하는 큰 어려움과 고난들, 뭐 쉽게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벌어놓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죠? 빚지고 있는 상황에 최후에 지금 결국 하나님 앞에 나서 부르짖고 주의 종을 붙들고 부르짖는 이 상황, 안타까운 상황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에서부터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취약계층의 어려움들. 물론 경기도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생활에 보조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생활 기초 자금을 줘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것으로 이때를 슬기롭게 잘 헤쳐갈 수 있는 기본소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사실은 있습니다. 4장 마지막에 보면 그게 제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는 사고, 그 학생들이 1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적은 인원도 아닙니다. 그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런데 어쨌든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나 신앙으로 그 난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호소를 하면서 해결해 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은 그래도 엘리사라고 하는 능력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내놓고 안타까워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사실은 보는 거예요. 마음이 저리는 상황이죠. 안타깝잖아. 그렇죠? 절절하게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만 봅니다. 뉴스 시간에도 보면 재래시당이 다 문을 닫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고, 근데 또 어느 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보면 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또 되는 데는 또 확 되고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런 상황을 보죠.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돌려서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개입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해결하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과 자세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두 번째 묻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부적인 도움들도 참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기름이 한 그릇뿐이 없습니다. 기름 한 병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찾아오시기도 하고 찾아와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 계속 시키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손을 내밀어 봐라, 계속해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지금 되어지는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귀한 일들이,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역의 부분이 있고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들이 있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에도 세상의 이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질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거나 거역하거나 거슬러 가면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현실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에도 물론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초점을 현실의 문제로 우리가 끌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현실에서 희생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부유하게 쌓아가고, 그렇죠? 정말 좋은 현실의 삶을 외면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14만 4천 죽은 뒤에 누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만 하죠. 죽음 뒤에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은 현실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삶 속에 경험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해라, 돌아다니지 마라. 그럼 사실은 돌아다니지 않으면 이거 종식되는 거예요. 3월 달에 시작했는데 벌써 끝났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돌아다니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희생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국가적인 큰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가 힘이 든 거죠. 문제는 이게 100% 순종하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계적인 재앙의 문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애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실제로 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탁 상점도 닫게 하고 막 직장도 폐쇄시키고 이런 걸 막 보름씩 하고 한 달씩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것 없이 이만큼 나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교회도 어쨌든 이런 위기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가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경제적인 난국이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 방만했던 삶의 부분들을 다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과다 지출됐던 것들도 막 줄여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니멈 삶을 조금 더 축소해서 살아가야 될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기름 한 그릇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내게 문제 해결하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그거 이웃들에 가서 그릇들을 다 빌려가지고 거기다 쏟아서 기름을 채워봐라 그런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여태까지 경험과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단들의 제일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적을 얘기하는데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와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풍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 상식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순종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희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는 지금 이 여인에게 빚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 2 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결론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예요. 엘리사의 사역은 뭐냐? 기적을 일으켰다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답을 찾게 하셨다.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살아야 될 방법들, 그리고 살아야 될 희망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 엘리사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애를 못 낳는 여인에게, 수넴 여인에게 애를 낳게 한 그런 주님의 축복으로 이야기를 연결시키죠. 그렇잖아요? 그 100명이 제자들이 먹고 그거 지내겠다고 그 약초들, 독초들을 함께 삶아서 독초 먹고 지금 막 탈이 나서 막 다 죽게 생긴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20명분의 떡을 가지고 100명이 먹는 이야기.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다. 엘리사의 사역의 이게 제일 큰 특징은 기적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새기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기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계속 찼단 말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져올 걸. 아니 그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욕심껏 그걸 팔아가지고 무슨 갑부가 되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당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해결되었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삶의 자리를 열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았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난 이제 살았습니다.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야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느껴지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미 도모하고 나니까
이게 격이 없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동안 만나서 참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얼마나 귀해. 지금 지방의 목사님들도, 지금 친구 목사님들도 만나본 지가 한 2달 됐어요. 그쵸? 3월달서부터 4월달 지금 한 달 못 만나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곧 만납시다. 코로나 해제되면 만납시다. 그러는데 다들 조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식당에 앉아봐도 요즘은 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마주 앉아서 식사를 못하게, 식구입니까? 같이 오셨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죠. 왜? 다른 사람 합석 안 시키는 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게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하다고 누렸던 삶의 자리가 이게 딱 단절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귀했는가. 자, 일상생활에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가면 내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으면 당연히 나가서 일할 수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것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고 더 이상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당신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옛날과 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지켜야 될 게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 될 게 있구나. 방역에 대해서 손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 같은 것들, 개인용품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일상으로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옛날처럼 방만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하리라. 어떻게든지 축소하고 근검 절약하면서 그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들과 이유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기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자유야.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빠지잖아요. 불신앙이. 새벽기도에도 계속 얘기하죠. 불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으로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엠번방 사건들 왜 생기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결국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거거든. 그게 세계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반듯하게, 그저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일상생활의 기적이고 삶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은 뭐냐? 일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렇죠? 회복이잖아요. 회복이에요. 회복이 기적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아들의 자유를, 딸의 자유를, 자녀의 자유를, 그런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들. 이게 회복되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도 일상의 기적이 회복되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날들이 꼭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일상이 기적이었었는데 그 기적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특별한 기적, 그런 것들만 찾았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 베풀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뽑혔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축복과 은혜의 복된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 특별히 우리 자손들
손자 손녀들이 사는 삶의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